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사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몸된 교회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1년 만에 뵙나요? 예, 작년에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올해도 예, 괜찮았나 보죠, 그렇죠? 다시 불러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제일 형님 목사님이신 김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형제 교회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저는 망포에서 이 더원 사랑의 교회는 더 원인 것처럼 첫 번째 그 더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고, 저는 네 번째로 분립 개척해서 지금 이제 딱 1년 지났습니다. 이제 따끈따끈한 신생아 같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의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족들이나 또 친한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렇죠. 저는 되게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막 몰두해서 하고 있거나 할 때 제 아내가 저를 부르거나 뭘 부탁하면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하고 있었고 아내가 저를 막 불렀었나 봐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유튜브에서 부모 교육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던 아내는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자기 쪽을 딱 향해서 눈을 맞추고 난 다음에 여보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요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뭔데? 내가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말고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름을 3번 부르면 된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제일 큰아들 같은 저를 불러다가 딱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른 거죠. 그것을 저에게 사용한 거고 그 방법은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눈에 보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것을 향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을 사막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나갈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늘 서서 가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건 그들의 눈에 늘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오라는 모세의 지시를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정탐을 다 하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열매를 봐라. 너무 좋다. 여기만 들어가면 진짜 우린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나님이 저기를 우리한테 주셨고 보여주셨으니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좀 우리 밥이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너무 좋기는 한데 가봤더니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진짜 거인들이다. 안악자손이다. 덩치 크다. 우리는 걔네들 앞에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끝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보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앞에 눈앞에 떠 있는 구름기둥, 그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 아닙니까? 자기들의 천막의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지만 그들은 풍랑이 오면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버젓이 임재하는 상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기쁨, 어떤 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맛봐서 그게 당장 기쁜데, 그런데 그게 며칠 아니면 몇 주만 지나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상당히 선별해서 기적과 그 예수님의 비유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의 볼 때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했을 때 2년, 그리고 가데스바네아까지 2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8년을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해야 됐던 그 38년의 시간들이 마치 이 병자에게 투영되었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알지 못하는 자가 누려야 될 삶의 무게들이 이렇게 길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병자가 나타나는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이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람의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나와 있는 배경이 어딘가요? 요한복음 5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리고 베데스다라 하는 못,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수도입니다. 중심이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죠. 특별히 이 성전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가 배경이에요. 양문은 어디냐면 제사를 드릴 양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양, 그 제물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 병자가 누워있던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 중에서도 끝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에 그 제물이 들어가는 양의 문에 근처에 있는 자비의 집,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곳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줄줄줄 외워가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날마다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어느덧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은 무뎌져 가고,
그토록 들려지던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 들어도 설레고 감격하고 나를 충동하고 변화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덧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는 아직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를 용서하셨죠,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저 믿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거는 알겠고,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이 힘든 건 그대로 힘들다,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집착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매우 유명한 치유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있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못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것을 되게 신성하게 여겼을 정도로, 아마 거기에 뭔가 이렇게 끓는 듯한 기포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연못은 이 헬라에서도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쳐진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민간 신앙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못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연못의 물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막 끓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물벌어치게 해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때 그 끓어오르는 그때, 뭔가 휘몰아치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오염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낫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천사가 물을 끓게 한다고도 믿었죠. 여기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을 평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안타까운 뿐입니다. 왜요? 나는 저까지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프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냐? 저것만 하면 되는데 저까지 들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려요. 누가 되었든 간에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주는 신기루입니다. 강한 자, 빠른 자, 그 사람이 먼저 가고 그 사람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데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한 이 연못에 어떤 자비도 있지 않습니다. 양육강식만 있을 뿐이에요.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먼저 기회를 포착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보를 가지고 저기 끓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 정보에 누가 빠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가? 그래서 얻어지는 혜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곳에 병나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그곳에 어떤 효능에 의해서 잠깐 효능을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가져오는 신기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갔을 테지만, 그럼 어쩌면 거기에 담가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허상을 쫓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사나. 누가 어디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거기가 막 팍팍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대 라고 하는 수많은 정보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보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인스타에 보면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자 봐라. 그러니까 요즘에 엄마들은 도시락 싸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맛있는 걸 싸줄까를 고민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기죽지 않을 도시락을 싸줘야 돼요. 엄마들이 이렇게 막 콩 가지고 막 하트 그려놓고 막 곰돌이 만들어 놓고 막 소세지 하나에다가 눈 박아놓고 이런 거 보면, 이거 맛있게 싸줬다가 야 이거 열었을 때 우리 애만 이거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막 가서 또 보고 막 해야 됩니다. 누가 뭐를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위해서 건강한 투자를 하는 것도 잘못도 아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삶의 노후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그러한 것들로 베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온통 거기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예배 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 돌아와서는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들이 잘 맺어져 있는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적용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베데스다 연못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 들어가지? 내가 저기 들어갈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이런 학벌이 없어서, 나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나는 이런 직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온 배경이 이래서 나는 저 사람들만큼 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다. 내 인생은 그래서 비참하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는 거죠. 우리의 귀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라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관심의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탁 모이는 밥상머리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슨 어떤 재테크, 아니면 어떤 곳의 일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내가 믿어야 될 주님의 성품과 은혜와 광대하심과 높으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얘기하는지,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나를 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떠한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갖고 있는 묵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저주가 되고 족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보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돌리시지도 않고 왜 왔니? 뭐가 문제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병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 아멘, 예,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을 네, 그런데 저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38년 된 병자 앞에서 누가 계십니까?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 주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주님, 제가 저기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제 마음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고 영적인 아둔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다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요렇게만 하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요렇게만 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예 주님,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부족해서 못합니다. 제 학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돈이 그만큼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시는데 그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뜻,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 당신이 저를 들어다가 저기에다 넣어주시면 제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나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일해 나가고 예수님은 내 일을 도와주는 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도와줌으로 내가 형통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은 자신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엎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먼저 하기보다 항상 계획하기를 먼저 하죠.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계획해봤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막혔습니다. 안 되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꽤 신학 안 하려고 도망 다녔습니다. 예,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막 하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사역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부르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저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들을 쫙 짰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야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신대원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단체 간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쫙 묵상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8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딱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이후의 계획들을 쫙 되게 멋있게 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여기에서 훈련을 받으며 있고 캠퍼스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저는
토론토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토론토에 저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저는 약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유학을 할 겁니다.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보스턴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에 그때는 이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이비리그에 있는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예수님으로 매료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데 저는 사용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이 멋진 플랜들을 쫙 타임라인이랑 해서 아버지에게 탁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이걸 보시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되게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싫다. 싫다. 그런데 너의 계획이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니 네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냐, 해봐라 이러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기 심정은 싫지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신실하게도 딱 1년만 제가 계획했던 계획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부터 해외에 나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시키셨습니다.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콜링하셨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얼버무리기 시작하고 한국이랑 관계가 애매해졌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제 인생은 확신으로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불렀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도망다니다가 마음 먹고 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깜깜하고 당장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스텝을 밟아야 될지 다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른 건 나고 계획하는 건 난데 왜 네가 네 걸 다 계획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고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은 따로 있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너 스스로에게 있어서 벅차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섰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인생은 하나님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끄심들을 잃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대원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래 이제 어떻게 결정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엄마 이제 신대원 준비하려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신대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글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후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교회 동생이 저한테 와서 형 신대원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야 너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어째 들리더라고. 그래서 형 나 올해 신대원 준비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스터디가 있거든. 형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스터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갔을 때 제가 그 부교육자로 이력서를 딱 한 군데 냈습니다. 지금 더 사랑의 교회, 그때 당시 수지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것도 3명의 다른 사람이 저를 거기에 추천했어요. 그 교회에다 추천한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형 수지 사랑의 교회 초등부를 뽑는데 형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가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콜링하셔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간 교회가 수지 사랑의 교회고 수지 사랑의 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모든 요건들을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알지도 못한 곳이었고 저는 원래 강서구 화곡동 김포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연결시켜 주신 그 교회가 수지에 있는 수지 사랑의 교회였고, 이인우 목사님 존경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목사님, 그리고 제자 훈련을 성실하게 하는 교회, 무엇보다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 첫 부교육자로서의 사역지이자 마지막 사역지가 돼서 15년을 거기에 사역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척교회의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과 기회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런 스펙을 마련하고 저것들을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때, 내가 주님을 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열심,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않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고 그 기회를 잡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보겠다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만 우리의 눈이 그곳에 가 있는 이러한 상태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물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짜고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신약에서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가 당하는 이 38년의 고통을 끌어안고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을 다 바쳐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하셨듯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삶 속에서 깨어나라, 내가 부활하여 일어났으니 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은 기존 것을 잠깐 고쳐서 그냥 엔간하게 그냥 견디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했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믿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자기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붙잡고 있어서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니 얘야 일어나라.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부활하였으니 이제 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라. 그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시는 거죠. 말씀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즉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기사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마치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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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저에게 눈을 마주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그의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저기에 들어가야 자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니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된 권한으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자존감의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을 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 친구나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내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30년을 40년을 50년을 그거에 뭔가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며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서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베데스다에 두었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얘야 나를 봐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은 아닐런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삶의 어려움들은 다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세상의 그 속삭임에 속아 그 신기루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 내어주셨고 주님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주님은 항상 너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빛을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주님을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외롭고 슬프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나의 눈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주시기를, 저기에 나를 넣어주시기를, 그것을 넣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며 주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동안에 하나님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의 내가 온전한 것들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말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에 나가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대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많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조금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내가 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의식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주인이시고 하나님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끝없이 베데스다를 향하여 하나님 내 가족을 갖기 원한다고, 내 가족을 원한다고 하나님 조금만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것이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 사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직장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노후를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 전에 나 스스로 하나님 계획하며 하나님 그것에 몰두하고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나의 도구로서 하나님 이런 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위한 존재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들어 하나님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당신의 생명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 끌어가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이기해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오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사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재원종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나에게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적인 눈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리울 때 하나님 주의 영성을 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내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 공의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기능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리워진 눈을 또 하나님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연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병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안의 상처들, 내 삶에 변화되지 않아 너무나 삭갑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빠져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강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빛된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못자국난 구원의 손길입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38년 된 병자가 그 아픈 지 오래된 줄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시고 명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삶에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절망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구체적인 것들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공의를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감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은혜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상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기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정의 문제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격하게 쌓여있는 하나님 부족함과 아픔들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 uk지어는 문제들이 해결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짓눌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저희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병진자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명하여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새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강급하며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실 리가 없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끄실 리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를 치유해 줄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당장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짓눌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은 기도하느라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한 마음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와 눈을 마주치사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든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새 것이 되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우리의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갈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권능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연약함들을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 능히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낙심해서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와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영광을 붙잡을 수 있는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통달한다 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안에 영원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 주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하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어머니가 주려 매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상의 헛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주의 문제로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일어나 하나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좌절하여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업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기도의 열정과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부음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본능과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시기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모든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굳건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마귀의 계계를 파하고 하나님 그들을 무찌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사 하나님 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고 이 땅을 거룩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살지 않으면 세상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먼저 살리기 원하고,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사 교회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하는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묵상하여 오직 주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변화를 받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권능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이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성도를 섬길 때에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선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음 사랑의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망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예수의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평신도들이 깨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우신 김현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 지혜와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깨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주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역사가 요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하나님 더임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영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응항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예수님으로 그 내면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사 하나님, 코로나나 및 다른 질병들을 통해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사 물 흐르듯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및 또 국내 단기 선교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선교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된 하나님 모든 선교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다락방 방학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여름 사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등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팀워크를 이루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면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되 안에서 하나님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에 참여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끄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국내 선교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권능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움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주변의 파다하게 소문이나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변화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은혜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날개 아래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마주치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하시면 나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암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의 질병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경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이 사라지고 깨끗한 바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에 있는 잘못된 질병 등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떠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까지 그 영혼의 상처를 입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더 멋진 시간들이 이후의 시간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